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아마 아니요라고 또 대답하고 싶으신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또 괴롭고 고달픈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괴로운 일도 기쁘고 또 고달픈 일도 즐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라는 이 찬송의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곡의 원 제목은 I'm happy in Jesus today라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안에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시고 그 친구 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가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즉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벅차죠. 하지만 그래도 나의 가장 친구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울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괴로움을 들어주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감사의 기도, 회개 기도, 은밀한 기도, 서원 기도, 도고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수많은 기도 중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절실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의 가장 깊은 표현이 이 금식입니다. 아무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신앙 자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민족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하만의 계획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죠. 이때 에스더는 풍전등화에 놓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요청하기를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밤낮 먹지도 말며 3일 동안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나도 내 하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까요? 그 당시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면 왕을 시해하려는 의도로 여겨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려야만 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왕비라도 유예가 아닙니다. 부부여도 이거는 유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부름이 있어야만 왕 앞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왕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가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즉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정을 내가 왕에게 아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이제 방법이 없으니 죽을 각오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에스더의 하나님께 매달림이 상달되어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금식과 관련된 가장 모범적인 에스더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최후의 보류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마저도 때론 논쟁의 초점이 되곤 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종교단체마다 기도하는 것, 특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리더들은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가르치곤 했죠. 요한 그룹이 그랬고 또 바리새인 그룹이 그랬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그룹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을 맞을 때 금식할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금식이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 그 자체를 아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면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곡기를 끌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즉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이어서 외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런 모습을 보니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다.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고무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금식을 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지금 곡기를 끌어가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목숨을 걸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직접적으로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온갖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으로 논쟁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1장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금식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지만 그것마저도 빛바랜 모습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면서 금식의 의미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이 필요 없다
라는 방향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무엇을 한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금식도 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첫째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식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모습은 없으면서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그저 보이려고 나올 뿐이고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배경을 두고 3절을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온갖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락을 구한다는 말은 어떤 즐거운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락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하늘에 손을 들면서 내가 지금 금식을 한다, 얼굴도 깨재재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마치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오락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금식절기를 맞아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금식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합니다. 즉 그들이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금식절기를 맞아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야. 즉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는 나는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시는 또 하나는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금식절기를 지키느라고 먹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하던 일을 더 강도 높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빌린 이들에게 이자율을 높여서 돌려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종이나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가혹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금식한다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어찌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6절을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흉악한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결박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또 멍에줄을 동여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주라는 것이죠. 압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함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한 내가 아무리 가슴을 치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으로 인해서 난처함에 놓인 자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한 후에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크든지 작든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내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압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임금을 내가 제대로 계산해서 주고 있는지, 혹은 부당하고 여겨질 정도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압제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금식만 잘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위계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런 권력관계 아래에서 있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금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이 권력관계의 유무는 부자나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계가 형성되는 자리면 어디든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게 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의를 향한 성도의 발걸음에도 해당합니다. 즉, 압제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이것 또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즉 내가 악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압제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자에 의하여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표명하는 것 역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외면하고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비하더라도 정말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둘째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한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갖고 금식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에 처한 이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급하고 중대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 그리고 너무나도 급박한 일을 닥쳤을 때 행하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급한 일, 그리고 내가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일, 그리고 급한 일, 정말 중대한 일,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정말 중대한 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 곧 죽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식하지 않으며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금식하며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다급한 일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고난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잘 곳이 없는 이들에게 살아갈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다급하고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래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어려운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또 사랑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재작년 12월에 한국 관광객 9명을 실은 미니버스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중에 이 폭설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의 집에서 이제 삽을 빌리러 갔는데 그 집은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한국 음식을 가끔 해서 먹는데 이 폭설로 인해서 함께한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굶주림에 고생하는 그들에게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이 공경에 처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부부로 인하여 일어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듯 어려움을 가진 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금식에 앞서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 가족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7절에서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기업을 무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빚을 져서 땅이나 집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이를 무르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기업을 무르는 자에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나오미가 모든 것을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친척 누군가가 이 기업을 물러주어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돈을 들여서 나오미의 재산을 다시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죠. 그러면 자신의 돈은 다 사라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자신은 무르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묻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피하여 숨는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기업 무르는 일을 하면서 내가 손해볼까 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권력이 오면은 자신은 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기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혹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가 연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아니면 우리의 친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과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금식할 때 그 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금식을 예배, 기도, 찬양,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 어떤 것이든 내 삶에서 정의롭지 않거나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사일 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의 행실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다급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금식까지 가며 몸부림치며 해결과 도움을 구하는 문제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피와 살과 눈물을 가진 연약한 이들이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머리둘 곳 또 몸둘 곳 없어서 잠들지 못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죠.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난처함, 그들의 괴로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억울한 자들, 괴로운 자들, 정말 힘이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금식하듯 절박한 마음으로 도우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아서 자비를 실천하신 삶, 주님처럼 약한 고통받은 자들을 돌보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먼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한마디로 빛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합니다. 또한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뼈가 견고하게 하리라. 메마른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리는 것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12절에는 후손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무너진 데는 무너진 이스라엘 또는 무너진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자들의 후손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금식할 때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금식해가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금식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만족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금식 기도하듯이 이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금식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우리가 외면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아니면 우리의 이웃, 우리가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내 주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좁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가정에서의 나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화평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아니 우리의 남편 아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모습들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